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잠언 30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잠언 30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물건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의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편안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는 종일 그의 선자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잠금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선옷이 있나니 고 수월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같이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멘. 할렐루야. 잠언은 1장에서 31장까지 되어 있고 흔히 우리는 이 잠언은 솔로몬이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알고 있고 또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좀 더 자세히 우리가 보면 잠언 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것은 솔로몬이 이게 말한 솔로몬이 기록한 그런 잠언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는데 10장 1절에 가서 보게 되면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또 다시 그러니까 1장 1절에서도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쭉 설명을 하고 쭉 이야기를 했는데 또 불현듯 10장에 가서 다시금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물론 둘 다 솔로몬의 잠언인데 그런데 이것은 같은 어떤 이렇게 묶음이 아니고 묶음 자체가 다른 묶음이었는데 이게 잠언이라는 책 안에 한 묶음이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쭉 내려가다가 25장 1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것도라는 말이 또 들어가면서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인데 그런데 또 거기에 부연 설명이 뭐냐면 히스기야 시대 때 그러니까 솔로몬으로부터 한참 내려가죠. 100년, 200년 이렇게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히스기야가 왕이었을 때 그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해서 수집을 하고 정리를 하고 그래서 다시금 모은 것이다. 이게 근데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다라고 이제 표시를 하면서 쭉 또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제 30장, 31장을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29장까지는 묶음이 세 묶음인데 그 세 묶음이 다 솔로몬에 의해서 전해진 솔로몬의 이 말에 솔로몬 입에서 나오는 그런 잠언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오늘 30장 1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아닌 다른 사람이죠. 아굴이라는 사람. 근데 이제 많은 구약학자들이 아굴이 누군지는 분명히 알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잠언 25장 아까 설명한 것처럼 25장 1절은 솔로몬의 잠언이기도 하지만 히스기야 시대 때 그 신하들이 편집한 잠언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혹이나 이 아굴이라는 사람도 히스기야 시대에 어떤 한 현인 랍비라고 그러죠. 예수님도 랍비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기록한 그런 잠언의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거기에 뒷부분에 보게 되면 두 사람 이름이 더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이 혹이나 이 아굴의 제자일 수도 있고 또는 아굴의 아들들일 수도 있고 가까운 사람들일 수도 있고 자 예수님이 공생의 삶을 사셨는데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다니셨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설교를 하실 뿐만 아니라 12명의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쭉 설교를 하시고 설명을 해주시고 교육을 시켰는데, 근데 12명의 제자가 들었지만 그 12명의 제자에게만 주는 교훈이 아니고 그 12명 제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 그 이 제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이 30장 1절에서도 아굴의 잠언인데, 이 아굴의 잠언이 이 두 사람에게만 주는 그런 교훈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주는 잠언의 교육이다. 이제 31장에 가서는 누무엘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누무엘이 왕인데 그 누무엘 왕의 어머니가 이제 그 아들에게 주는 잠언의 말씀, 크게 두 가지예요.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볼 텐데, 누무엘이 왕이니까 왕으로서의 그 도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것과, 마지막 이제 이야기가 현숙한 여인. 다 좋은 것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현숙한 여인을 만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최고의 선물이고, 그 현숙한 여인을 통해서 가정이 바르게 세워지게 된다. 남편도 자녀들도 심지어는 그 집에서 일하는 모든 종들도 바르게 살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오늘은 어쨌든 이 아굴의 잠언에 대한 말씀을 보는데, 적어도 아굴은 이 가르치는 자잖아요. 흔히 이제 동양 철학을 제가 좀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가서 이제 수업 듣다 보면 공자에 대해서 또는 맹자에 대해서 순자에 대해서 여러 그 중국의 현인들에 대해서 선생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말들을 많이 이제 듣게 되는데,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잖아요. 제자들보다는 더 많은 깨달음을 가지고 있고 많은 학식과 깊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선생이 되고 또 이제 현인이 되고 그러는데, 아굴 역시도 마찬가지잖아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솔로몬 같이 그런 많은 어떤 잠언을 많이 얘기하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이제 그가 이제 잠언을 이야기할 때 자기를 먼저 성찰을 해요. 자기를 성찰하는데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형편없는 사람이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리라. 아까도 잠깐 설명했지만 아굴이 어떤 인물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이렇게 잠언의 말을 전할 수 있는 정도면은 많은 학식이 있고 많은 깨달음이 있고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가리켜서 사람들에 비교한다면 나는 사람답지 못하고 짐승보다 못한 그러한 존재이다. 내가 정말 사람의 도리를 잘 깨닫지 못하고, 요즘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보잖아요. 저도 이제 시간이 되면 유튜브를 보는데 가끔 이렇게 유튜브가 계속 여러 가지가 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제 가끔 이제 보여진 게 뭐냐면, 원숭이 3마리를 데리고 있는 어떤 아주머니가 그 원숭이 3마리에게 과일을 주거나 이렇게 해요. 근데 이 3마리는 먼저 과일을 주기 전에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라 그래. 기다리라고. 그러면 그 3마리를 보면서 제가 이제 종류를 보는데, 이 3마리 중에서 그래도 하나는, 한 마리는 그렇게 그 주인의 말을 잘 들어요. 가만히 앉아 있어 그러면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줄 때까지 그걸 기다리고 있고, 또 그 원숭이한테 저 쟁반 가지고 와라, 도마 가지고 와라, 접시 가지고 와라, 그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심부름을 잘하는지 제깍제깍 그냥 가져오라는 거 딱 갖다 주고, 또 제자리에 앉아서 기다려 그러면 기다리고 있고, 또 이제 중간에 있는 거는 중간이죠. 말 그대로 중간이야. 앉아있긴 앉아있는데 그런데 제대로 말귀를 잘 알아듣지 못하고 앉아있는 그런 원숭이가 있었고, 또 이제 한 마리 원숭이, 나머지 그 한 마리 원숭이는 천방지축이에요. 앉아있으라면 앉아있지 못하고 그냥 엉덩이가 들썩들썩하고, 주인이 과일을 이렇게 자르려고 그러면 그거 막 만지고 먼저 달라고 그러고 막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사람의 모습이다. 원숭이의 모습이지만 한 마리의 원숭이는 정말 주인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고 시키는 대로 잘 순종을 하고, 기다리면 기다리고 가져오라면 가져오고, 저렇게 순종을 잘하는 원숭이가 있는가 하면, 그 주인의 말귀를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자기 보는 대로 갖고 싶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천방지축하는 그런 원숭이를 보면서 참 저런 모습의 사람의 모습이 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자, 아굴은 먼저 이따 여기 뒷부분에도 한번 나오거든요.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아굴은 이 잠언의 말씀을 이제 쭉 항상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이 지혜를 가지고 잠언을 이야기할 때 그 모든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 자신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솔로몬도 소크라테스도 말하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 어떤 면에서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다. 뭐 세월을 많이 살았다 할지라도, 또 많은 이제 교육을 받았다 할지라도, 뭐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또는 박사학위를 가고 어떤 뭐 학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혹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인생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 참 아굴의 말을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 2절 말씀을 보면서 내 자신을 볼 때, 나는 뭐 벌써 이렇게 또 목사가 돼서 수십 년 동안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고 성경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얼마나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가 생각할 때 정말 부족해도 너무 부족한 아굴의 이 말이 너무 동감이 되고, 그리고 내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무엇보다도 아굴이요 3절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무엇보다도 지식이 없는 것 중에 가장 지식이 없는 게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지식이 없다. 한번 여기 3절 읽어볼까요?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 거룩하신 자는 하나님을 의미하겠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내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된다. 자, 이제 신앙을 공부하다 보면 계시라는 말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것을 보여주는 것, 그걸 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없으니까,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자연을 통해서, 흔히 그래서 자연계시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지구를 만드셨는지, 이 지구 안에 살고 있는 생물들만, 제가 동물에 대한 걸 많이 본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들 한 마리 한 마리 그 심해라고 해서 깊은 수천 메타 그 밑에 있는 이 물이라는 게요, 모여 있으면 수압이라는 게 얼마나 강한지 우리는 뭐 깊은 물 속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이 몇십 미터만 들어가도 몇백 미터만 들어가도 이 압력이 어마어마해서 우리 같은 경우는 살이 찢어지게 되고 막 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몇백 미터가 아니고 몇천 미터 그 들어가도, 엘리베이터상이 제일 높잖아요. 그런데 그 엘리베이터상보다 더 깊은 게 바다라는 거예요. 10,000m 이상 되는 그런 바닷속도 있는데, 놀라운 거는 그렇게 몇천 미터, 만 미터 이상 내려가도 그 안에 생물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수압을 어떻게 견뎌내는지, 거기에 물고기가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 그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너무 신묘막직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 지구 하나만 봐도 이 지구가 허공에 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우주 공간에 떠 있고, 얼마든지 이 지구는 공전과 자전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오늘도 느껴요. 야, 어떻게 이게 정확하게 이게 하루 24시간 한 바퀴 도는지, 어떻게 1년 동안 이 지구를, 이 태양을 한 바퀴 도는지, 참 그 오묘한 그런 진리를, 오묘한 그런 일들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하물며 그것을 다 만드시고 운행하시고, 그 지구만 운행하시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것, 그 대단한 것뿐만 아니라 작은 것까지도 섭리하시고, 그런 일들. 이 지구상에 70억이 산대요. 지금 현재 70억 정도가 사는데, 이 70억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네. 우리는 10사람만 돼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관리도 못하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까지도 그 마음을 다 아시고 그 하는 일들을 다 해가시는 분이 하나님. 이게 4절이 그 말씀이에요. 4절.
하늘에 올라간 자가 누구이시며 바람을 모은 자가 누구이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정말 배웠다고 배웠지만 제가 한번 설교했죠. 한번 유교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송윤관대 교수에 대해서 찾아가서 청강 좀 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청강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쉬는 시간에 교수님 종이컵에 그 커피 한 잔 갖다 드리면서 쉬는 시간에 이 얘기를 나누면서 참 교수님 학문이 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수십 년 동안 유교만 공부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저한테 딱 던진 말이 제가 가지고 있는 죄심은 태평양에 물 한 바가지도 안 됩니다. 딱 맞았어요. 야, 저기 수십 년 동안 자기 학문에 대해서 평생을 연구하고 또 그것을 가르치고 하는 그 교수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죄심, 내가 가지고 있는 학문은 바가지 물 한 바가지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태평양 물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무리 정말 뭐 모태신앙이니 뭐 이렇게 뭐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있고 알고 있고 제대로 믿고 있는지. 한 2주 전에 이제 책방 가서 산책 중에 하나 가드라고 해서 하나님이라는 어떤 책을 샀어요. 그래서 요즘 계속 그 책을 읽고 있는데 그걸 읽으면서도 깨닫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무지한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이 목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깨닫지 못하고 만약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기만 한다면 잘 알기만 한다면 이렇게 살을까?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다면 경외함을 갖는다면 정말 이렇게 함부로 살 수 있을까? 고랑대오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런 말이 있는데 요셉이 유업을 받았을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겠느냐. 보디발의 아내의 유업을 물리쳤던 그 요셉의 그 모습 속에서 정말 자신이 늘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경각했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무지 여기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딱 던지는 말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게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기 보세요. 5절에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종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야, 아무리 깨닫는 지혜 내가 정말 무지하고 짐승보다 못하고 나는 이 세상의 이치를 잘 깨닫지 못하고 자연의 이치를 잘 깨닫지 못하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붙들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까 계시라는 설명했잖아요. 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보여주는데 다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근데 보여주신 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그 자연 계시를 하나 얘기하시고 또 하나는 특별 계시라고 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구나. 하나님이 천국을 만드셨구나.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시려고 영원한 나라를 우리 초대해 주시려고 영원한 나라를 만들어 주셨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순전한 말씀, 더욱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시는데 한 가지 조심할 게 뭐냐? 6절에 보면 한 가지 조심할 게 뭐냐?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함부로 더하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서에서도 말하잖아요. 이걸 더하지도 말고 감하지도 말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우리가 잘 깨닫고 그 말씀 안에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22장에도 이 말씀 외에 더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이 설교하는 또 어떤 면에서 조심해야 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러고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을 때 왜곡시키잖아요. 하나님의 말이라고 하면서도 예레미야에서 나오는 게 그거였어요. 거짓 선지자들.
나는 그들에게 말을 주지 않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이라고 하면서 자기들 말을 하고 세상 말을 하고 이 점을 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이 거짓 선자들이 많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책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만 우리가 믿고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이게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여러 자료를 좀 찾고, 제가 여기 성경 이렇게 보다가 묵상하다가 뭔가 떠오르면은 인터넷 들어가서 치면 요즘은 너무 좋아요. 인터넷에 모든 자료가 다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치다 보니까 이단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 이게 제가 그래서 제 유튜브 쪽에다 이렇게 옮겨놨는데, 이단에 지금 우리나라에 많은 이단들, 특히 중국에서 건너온 이단, 전능신교라는 게 있더라고요. 얼마 세워진 지 얼마 안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전능신교에 의해서 그냥 많은 혼란이 일어나게 되고, 중국에 있는 당국에서도 그 거기를 따르는 사람들, 추종하는 사람들을 붙들어 가고 막 그러니까 또 그 도피하느라고 우리나라까지 들어왔다는 거예요. 전능신교라는 그런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그냥 얘기하고, 전능신교 중에 하나 특징 중에 하나 뭐냐면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이혼각서를 쓰게 하고 집을 가출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들 교리를 따르지 않으면 상해를 입히고 심지어 죽이기도 하고, 그 중국에서 맥도날드 사건이라고 해서 맥도날드에 있어 그 전능신교를 믿다가 탈퇴한 사람을 가서 살인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가지고서 중국 당국에 바깥 뒤집혀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하나의 이단뿐만 아니라 여러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삶을 파괴시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통일교를 보면 통일과 성경만 가르치는 원리강론이라고 해서 문선명이 또 새로운 어떤 것을 만들어 가지고서 오히려 더 원리강론, 피다름이라는 어떤 교리를 만들고 막 정말 성적인 문화, 성적인 그런 이상한 것들을 만들어 놓고 막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기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들도 늘 하나님 말씀만 있어야 돼. 순전한 하나님 말씀에 더하지도, 여기 더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된다. 항상 조심하고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 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우리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 뒤에 보면 이 아굴이 내가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구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는 뭐냐면 허탄하는 것과 거짓말하지 않도록, 죽기 전에 이것을 좀 허락해 주세요 하는 게 허탄하는 것과 거짓말하지 않도록. 허탄하는 것이 있어요. 허탄하는 것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이 한 번 사는 인생 속에서 허탄한 일에 빠져서 우리 인생의 모든 시간을 다 우리가 빼앗긴다면, 어제 뭐 어느 분하고 어떤 얘기 보면서 제가 보면서 이게 내 시간, 이 아까운 시간을 내가 허비한다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하고 내가 정말 목적을 두고 그 일을 하지 못하고 다른 데 시간을 뺏길 그런 시간도 없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한 번 사는 이 아까운 시간 속에서, 아까운 인생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누가 보면 시장에 보게 되면 이 부자 이야기 나오잖아요. 물론 부자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뭐 많이 농사져서 많이 거두는 게 뭐가 나쁘겠어요. 그런데 그 부자가 그냥 이제 너무 많이 거두니까 창고가 적으니까 창고를 크게 짓고, 그리고 그 곡식을 다 싸두고서 이제는 놀고 먹고 마시고 이제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그날 밤에 그가 떠나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께서 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의 말을 했는데, 정말 우리가 뭔가 원대한 꿈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지만 혹이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거기서 끝나는 거잖아요. 우리 한 번 사는 이 인생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뭐가 진리이고 뭐가 참이고 뭐가 바른 인생인지 그런 것들을 잘 깨달았는데, 여기 지금 그래서 이 잠언 기자가 내가 허탄한 것과 거짓말에 빠지지 않도록 저를 지켜주시고, 또 하나가 뭐냐면 저를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부하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봐 두렵고, 가난하면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봐 두렵습니다. 참 이 아굴의 이 자몰의 이 아굴의 기도가 정말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가난도 어려운 일이지만
너무 부함도 우리에게는 걸림돌이 되게 되고 방해가 되게 되고, 젊은 청년이 예수님 찾아왔다가 너무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며 떠나갔다 하는 말을 마태복음 19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너무 재물이 많은 것도요, 그게 하나님 앞에 걸림돌이 될 수 있고, 너무 가난하면 그것 때문에 또 혹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도 있으니까 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거든요. 우리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가지고 늘 만족하면서, 여기 보면 15절 이하의 말씀 보면 거머리 이야기 나오죠. 거머리에 두 딸이 있는데 맨날 다 달라는 거예요. 다 달라고. 그러면서 족하지 못하게, 족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달라고 계속 달라고. 그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16절에 보게 되면 그런 것들이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올이 나오죠. 그 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스올이 뭐예요? 지옥이잖아요. 지옥에 간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족함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부족한 거 있어요. 다 부족한 거 있지만 그 부족한 것 때문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 있는 것에 감사하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된다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만나는 그때 충성된 종아 잘했다 이렇게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2023년도 한 해가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10월달이 됐고, 또 조금만 지나면 금방 12월달이 돼서 또 한 해를 뒤돌아보면 후회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는 그런 한 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한 번 사는 우리 인생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삶의 목적을 분명히 깨닫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무지를 가지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다시금 깨닫는 지혜를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 시편 1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으로 열매 맺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와 물질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